제가 시를 한 편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대추 한알 아나요? 요 시가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교보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이 글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한 35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이 글판.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거기에 이런 시라든가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올려졌던 글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이거랑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아세요? 풀꽃? 오래 보아야 아름답단가요? 예쁘단가요? 사랑스럽다. 아무튼 그런 시. 너도 그렇다. 뭐 이런 시입니다. 짧은 시. 그리고 이제 이 대추 한알이라고 하는 이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2009년에 가을에 올려져 있던 글판이 올려졌던 시입니다. 그때 이제 짧게 한 소절만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안에 태풍 몇 개, 안에 천둥 몇 개, 안에 벼락 몇 개. 제가 좀 더 이제 두 번째, 적의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안에 땡볕 두어 달, 안에 초승달 몇 날. 뭐 더 있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시는 우리가 이제 대추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맛있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 대추 하나 그 안에도 어찌 보면 그 안에는 태풍도 있고 또 천둥, 또 벼락 같은 이런 어떤 고난이라든가 시련이 없다면 그렇게 달콤하고 또 붉게 읽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대추 한 알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사에도 어떤 때는 무설이 내리는 밤, 무더운 땡볕이 지속되기도 하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맛있는 과일로 또 연그러지고 우리 인격도 아마 성숙해질 겁니다. 지금 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4년 동안 정말 땀과 뭐 그들의 어떤 이런 인고의 시간들을 뭘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나간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국가의 대표로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야고보가 썼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또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였죠?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죽은 게 야고보고 또 가장 늦게까지 산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죠. 근데 그 외에 또 야고보가 누가 있을까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동생이 썼던 걸로 많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그러면 저 가세요. 저 유대로 더 큰 데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형제 중에 야고보가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왕이 그에게 들어가서 막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까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중에 야고보가 포함이 돼 있었죠. 근데 야고보가 언제 회심했을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고보를 만나 주셨고 그러면서 야고보의 인생이 이제 달라져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찌 보면 이제 거의 초대 회장으로 총회장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지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15장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야고보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할례가 필요 없다.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는 하나예요. 시험이라는 한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 이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다라고 하면 테스트 또 한 단어가 트라이얼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거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다 템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 이 시험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절 4절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제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라든가 트라이얼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또 육체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우리 결이 보면 또 그렇잖아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기도 해요. 또 많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시험에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없게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험에 드느냐 또 시험에 들어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죄에 빠지느냐 막 그럴 수 있지만 오늘 2절 4절에는 도리어 그 시험을 당할 때 도리어 그걸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바로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더 인내를 갖게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원래는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데 확실함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금이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태우잖아요. 그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순금 우리가 말하는 99.9%의 그 금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 금 우리도 갖고 싶은 그 금 근데 그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금처럼 단련이 될 것인가 순수하게 될 것인가 그거는 시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검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참 믿음이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깨끗하기 위함이다. 오케이인가요? 요즘 결의가 오케이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너가 믿음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자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순수하게 된다. 더 정제된다는 표현이고 더 강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중에 또 신자들 여러분이 또 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벌써 가신 분들. 그분들은 시련이 없어.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 성화.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없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것을 믿는다면 내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신자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도리어 뒤에 보면 그 시험 앞에 참으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들 어떨까요? 또 아이가 태어날 때 엄청 두렵잖아요. 우리 아내는 두려워서 결의밖에 안 났지만 또 그래서 교회 정민자매는 또 루아까지 났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과정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아이도 많이 낳잖아요. 왜 그럴까? 그 출산의 고통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의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추게 되고 또 온전히 이루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8절에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성도가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잘 인내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잘 알게 해줘요. 특히 시험에 들 때, 시험이 올 때 더 성경은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눈, 해석할 수 있는 관점 뭐 이런 게 다 지혜인 거예요. 시련의 의미를 보통 우리잖아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올까? 불평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련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신 분을 믿어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선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 허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막 어려움을 당하면 초조하고 화가 난다. 그죠?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거는 또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막 해결할까? 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막 또 누군가에게 이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기보다는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신세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보면 그게 첫째는 성결한데요, 거룩하대요, 또 화평. 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과의 어떤 불화가 심하잖아요. 원망과 미움과 이것들이 다 상대방에게, 왜 나한테 그래? 괜히 나한테 그래? 가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왜 결이한테 있었던 그런 걸 나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네. 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도리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 지금 말했던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렇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어떨 때는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지혜를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또 온 마음을 쏟으며 인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지혜를요,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냥 구하는 거랑 기대하면서 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2명 우리 자매님들 와 있지만 그때 우리 형제들이 기도했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형제들이 기도했다고 자매들이 왔다는 걸 역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7명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좀 작년에 리모델링까지 했단 말이에요. 혹시 원래는 반이 예배당이었어요. 반만. 그 뒤엔 사무실도 너무 좁았어요. 20명이 넘어가면서 너무 좁았어.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심지어 전도 축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줄 알고.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7명이 나갔어요, 교회를.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고 또 나간 거를 이제 잘 나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아픔도 있고 또 미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그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다음 주에 둘이가 온 거예요, 2분이. 아니요, 그 전에 맞나요? 아니요, 그 전에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토요일 날 모여서 혹시 그분이 내일도 올까? 그러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2분이 그때 왔단 말이에요.
또 몰라요. 또 다음 주에 안 오실 수도 혹시나.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근데 우리 그때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왔던 그분이 이번 주에도 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두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제 교회 안에 시험, 어찌 보면 이제 가난과 부로 인한 부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아마 야고보는 이 가난과 부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큰 시련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로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여러분,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니까 본국에 살지 않는 외국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는 믿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방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난한 형제가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높아진 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요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들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돈과 지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워낙 이 개인주의 또 이 소비주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요즘 인스타겠죠. 여기 보면 막 얼마나 내가 멋지게 살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올려요, 막.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어.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개척교회들이 인스타를 하시는 목사님들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걸 막 올려요. 막 잘 모이고. 그럼 그걸 빨리 올린다고. 막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막 기뻐하고. 저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찍어져 있는 사진을 막 올리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기도에 막 두세 사람 나온 거 절대 안 올리네. 놀러 가서 몇 명 안 돼 있는 사진 안 올려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막 그런 거 올린단 말이야. 우리 교회 잘 먹는다. 우리 교회 좋은 데 간다. 막 이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저도 거기에 이 세상에 거기에 있는 거죠.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죠.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도리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저 구원받은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또 믿음이 부요한 자로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더 소망하면서 도리어 그런 지위와 신분을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막 그렇게 위축되어 있거나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다 우리 공부 못하는 것도 다 부모 영향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좀 잘 사는 분들도 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뭐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혹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가끔은 다른 부모가 부러울 때도 있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거 정말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가 부러우세요? 혹시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요. 분명히 있어.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난 누군지 알아. 근데 다 똑같아요.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다고요. 도리어 그 교회 가면 아마 여러분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도리어 작은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여러분을, 큰 교회 가봐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만나줄 것 같아요? 모르죠. 큰 사고 한번 치면 만나줄지 몰라요. 교회 이름 한번 먹칠 한번 하면 찾아갈지 몰라. 안 그래요. 바빠서 못 만난다고. 바빠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닌 분들 있겠지만 작은 교회를 기뻐하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못 벗어날까? 나에게 앞으로 기회가 몇 번 있을 텐데, 결혼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나에게 이런 기회가 몇 번 올 텐데, 그 시점이 언젠가 혹시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교회가 크고 작고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인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가, 얼마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인내하며 더 자라가고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 사이즈 여러분 나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주님이 더 칭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또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떤 분들 송도가 없는 담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저 시골에 가면 목사님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놓고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다 자요. 설교를 하는데 막 졸아요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못나서가 아닌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여 있는 이 교회, 또 내 속해 있는 이 가정, 이런 것들을 그거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들, 이 복들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부도 풀의 꽃같이 없어져요. 언제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못 갑니다. 다 그냥 그죠? 시들어 버려요. 어찌 보면 그 부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를 막 자랑하고, 또 어떤 우리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한 형제들이 그 부함을 자랑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그걸 다 지나가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학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할 때 이 낮아짐을 어디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멸시받고 거부당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나도 똑같이 저들과 같이 나도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낮아져서 어떤 섬김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가난한 형제들과 나도 동일하게 가난한 형제다, 같은 지위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12, 18절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잘 인내해라, 참아라.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만 또 나중에 완성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구원의 완성이 너희를 향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집어넣는데 거기다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좀 보시면 Blessed is the man who remain steadfast under trial. 이렇게 트라이얼 시련, 또 밑에 보면 테스팅 같은 건데 뒤에 보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요 tempted 이렇게 명사형 동사 이렇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을 두 개로 지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련, 12절까지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뒤에 여기서 말하는 이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신자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도 너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 짓도록 유혹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해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시험에는요 유혹이 따라와요.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의 시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유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돈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힘들지라고 해서 도리어 불평하게도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우리 영애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것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구원에 대해 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한 의인은 또 고통과 이 악한 부자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느냐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과 이 유혹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시험, 선악과 시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여러분 그 시험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실패한 거죠. 도리어 유혹이 된 거죠. 사단이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걸 딱 보니까 어떠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줬어요. 원래는 이게 시험 테스트였어요.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통과를 원하셨고. 근데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게 유혹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이거 이 돌이 떡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만 만드실 분이 아니라 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은 두쫑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뷔페를 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고기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내게 절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거기를 떠났어요. 제자들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대통령이 막 우리 먹여 살려주면 집값 더 떨어뜨려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행히 우리 집이 있는 분이 없죠 많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중에 그럴 수 연임하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피 5천에 지금 막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뭐 하는 거야? 또 정치적 이야기.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 주면 왕삼을 려. 예수님이 먹였단 말이에요. 5천 명을 먹였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삼을 요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잖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이 없을 거다. 유혹거리가 없을 거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보다. 왕이라니까. 왕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사탄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쉽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옆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 엄청 피곤한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아니면 그분의 인생 전체가 그런 시험의 연속이었겠죠. 마지막까지 그 시험에 통과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유혹하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시험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지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이야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이 자기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돈, 또 명예, 영광, 또 쾌락에 대한 이런 욕심이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면서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낚시를 좀 생각해 보면 뒤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런 거 보면 낚싯바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 입장에서는 오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붕어 생각해 보면 붕어는 살려줘요. 잡혀가지고 또 살려줘 또 던지면 어때요? 또 물어 그거를. 근데 뭐 똑똑한 물고기들도 있겠지만 근데 물고기들은요 안 보인다고요. 어부가 안 보여. 이게 미끼인지 몰라요. 우리 앞에 죄의 미끼를 던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었어요. 잡혔어요. 이게 끌어당겨요. 그가. 이 끌어당기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끌어당기고.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물고기가 아니라 나야, 나라고.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특히 시험 가운데 막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물어요.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합니다. 또 나가서 그걸 또 물어요. 어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찌 보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끔찍한 이야기예요. 전 예전에 우리 목사님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보통 죽다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목사님 설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매운탕이 됩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게 너무 너무 생생한 거야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물고기가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운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고기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혹시 행복할까요 고기는?
아낌없이 다 줬다. 나는 매운탕으로 내 마지막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미끼에 속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시련인지, 이게 하나님의 또 테스트이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유혹이 돼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걸 물어가지고 내 인생을 정말 파탄에 빠뜨릴 것인가. 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16, 18절에 그래서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잘못 썼네,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여러분 이제 다른 것,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어. 변함도 없고 이런 거 다 없어요. 온전히 완전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올 겁니다.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온전해질 것들을 더 소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겁니다. 묵상과 적용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잠깐 또 근심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할 수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해질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 서약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할 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네. 신랑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심지어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이혼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도 저를 그렇게 협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같이 오래 못 살아. 저를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을까? 전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이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간이나 쓸개도 다 빼줄 수 있죠. 뭐 하늘에 달까지 뭐 별까지 뭐 갖다 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좋을 때는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다 보면 그 설레임과 이런 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섬기는 거고 희생하는 게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 부모들 통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뭐 누가 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1년 행복했습니다. 저 개척 처음 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금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은 잠깐일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사랑하는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일 때 용서하는 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고 용서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이런 시련이 올 때 다시 한번 내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라고 말할 때
그런 상황일 때 여전히 내 마음은 여전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가장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를 이겨냅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겨냅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참았습니다. 에이, 그냥 서아루아 보고 제가 참았습니다. 에이, 제가 결이 보고 그냥 참았습니다.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뭐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참아낸, 누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가?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과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머지 부의 시험은 여러분도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오늘날 가장 큰 시험은 이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말라고 이야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